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뱀을 당한 자들의 혼들 곧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라. 그들은 1000년 동안 살았었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했었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예수 천국 불신지옥 천년왕국과 깊은 바다 물타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예수 천국 불신지옥 이런 말은 예수 믿기 전부터 많이 들어온 말씀입니다. 지하철에서 들을 수 있고 또 주일 설교에서 많은 내용들이 차지할 수 있습니다. 또 한국 기독교인들 생각에는 이 슬로건이, 이 구호가 머리에 남아있죠. 하지만 이 구호가 좋은 역할을 한 것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한국교회에서. 그러나 이 구호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안 갖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직접 이제 앞으로 재림하시게 되면 우리가 닥칠 것은 딱 갈림길이 있습니다. 천년왕국에서 1000년 동안 지내느냐, 그렇지 않으면 깊은 바다에 빠져서 1000년 동안을 지내느냐. 그래서 천년왕국과 깊은 바다, 이것이 아주 우리가 직면하게 될 그런 사실인데, 그것이 바로 천국 지옥, 예수 천국 불신지옥 이란 때문에 물타기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결국엔 우리 신앙적인 궁극적인 목표는 뭘까요?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면 새 예루살렘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근데 그거 이전에 다른 것으로 우리의 목표가 바뀌어져서 어디로 갈지 모르는 상황이 된 것이 우리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여기서 우리 제목이 물타기가 들어있는데, 이 물타기란 용어는 원래 주식거래 용어라고 합니다. 만약에 어떤 주식을 10,000원에 샀는데 10,000원에 한 10장을 샀다고 해보시죠. 근데 그 주식이 오를 줄 알았는데 보니까 그것이 8,000원으로 내렸다 합니다. 그렇게 되면 주당 2,000원은 손해본 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 그걸 10,000원에 산 사람이 다시 10주를 또 8,000원에 사면 궁극적으로는 9,000원에 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손해본 것이 물타기가 돼서 그게 보완이 됐다. 거기서 나온 것이 바로 이 물타기라는 사전적인 용어입니다. 우리가 이 천국, 지옥 여기에 대해서 집중하다 보면 사실 우리가 정작 주님 오신 다음에 벌어질 천년왕국이 들어가는 것과 그 다음에 그렇지 않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 이것에 대해서 점점 물타기가 돼가지고 아예 없어버리는 경우가 될 수가 있단 말이죠. 이 물타기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이 복음의 물타기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이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여기서 해, 달, 별들이 나옵니다. 이것은 다 복음의 내용이죠. 요한계시록에서 해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달은 사도들을 나타내죠. 그리고 별들은 바로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들에게 부탁한 것, 그것을 천사들을 통해서 교회에 전달되고 그 내용들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물타기가 돼가지고 희미해져서 이 복음이 뭔지를 모르고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7개의 나팔이 불려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복음이 선포되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그래서 마지막 나팔이
그것이 일곱째 나팔이고 그때 이제 주님이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는요. 그것은 이제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그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나팔 불 때 바로 피 묻은 우박이 불이 막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집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땅은 교회를 나타내죠. 그러니까 교회에 어떤 그 환란이나 그런 것이 닥치게 되죠. 3분의 1이 다 죽어버리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사실은 교회는 순탄한 길이 아닙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둘째는 천사가 나팔을 불면서 이제는 그 큰 산이 불 붙는 산이 바다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교회만 환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이루지 않는 사람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어 온 사실입니다.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이제는 이 불이 강과 물샘들에 떨어집니다. 강이라는 것은 어딜까요? 이 바다와 이 땅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교회라고 하고 바다를 세상이라고 하면 그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환란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다가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오늘 말씀대로 바로 이 해, 달, 별들이 희미해집니다. 복음이 점점 희미해진다는 거예요. 그 복음 자체가 희미해질 수는 없죠. 그러나 그것을 가리우는 것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흐린 날이라고 해도요. 태양은 그대로 있습니다. 달도 있어요. 별도 있습니다. 이 구름 때문에 가려지는 것이죠. 이 복음은 없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리는 일들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인데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이건 무슨 말일까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기 전의 상황이라는 것이죠.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이제 전삼년반의 일이 나타납니다. 큰 별이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져서 무적행 열쇠를 가지고 나와서 귀신들을 불러가지고 이 땅에 있는 그 메뚜기들을 황충들을 이렇게 이렇게 혼돈시키는 일이 벌어지죠. 이 메뚜기라는 것은요 원래 좋은 곤충입니다.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곤충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뒷다리가 있어가지고 언제든지 하늘로 뛸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언제든지 하늘에 소망을 두고 거기 살아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무정에서 나오는 그 연기 귀신에게 이제 홀려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시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점이 언제요? 바로 큰 별이 땅에 떨어져서부터 바로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아무도 죽지는 않는다고 나오죠. 죽음이 그들을 피하더라. 죽고 싶어도. 전삼년반에는 순교당한 일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여섯째 나팔에 불려지면 이제는 순교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 연월 일시에 바로 2억이 사라져버리고 또 2억의 그 마병대가 나타나서 사람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후 3년반에 나타나는 일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나팔을 불면 이제 바로 하늘에 성전이 열리며 이제 주님이 나타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나팔은 그것은 화세계, 화세계가 있다. 그래서 7년 환란기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시간을 나타내는데 그 바로 직전에 네 번째 나팔에 불려집니다. 그 네 번째 나팔이 바로 복음이 희미해지는, 지금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믿어도 뭘 믿는 건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이걸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행을 합니다.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하는데 행선지가 어디를 모를 때, 배를 타고 여행을 하는데 그 배가 어느 항구로 가는지를 모를 때, 그거 참 답답한 일 아닙니까? 근데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 잘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갑니다.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걸 가지고 막연히 믿는 거예요. 근데 그 배가, 그 열차가 정차가는 그 기차역이나 항구가 천국이라는 곳이 있다면요 다행이겠지만 그것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동안 이걸 타고 왔는데 지금 우리가 이런 사실에 직면해 있는 것이죠. 사실 성경의 결론인 그 요한계시록에는요, 거기는 종착역인 천국이나 지옥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천국이란 지옥이란 단어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천국은 종착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바로 새 땅, 새 하늘에서 새 땅이 내려오는데 새 예루살렘이 나오는, 그것이 종착역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다음부터 천국은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시작한 시점이 딱 분명합니다.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 쫓아내고 있다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느니라. 그때 그 너희라는 당사자는요, 특별한 제자들한테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 질문하고 바로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 쫓아냈다고 하니까 그들에게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바로 너희에게도 천국이 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겁니다. 다만 그들이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는 것 뿐이죠. 그래서 바로 이 천국은 예수님이 성령이 임하실 때 30세가 되어서, 정확히 말하면 주후, 그러니까 AD 26년이 예수님이 30세가 된 날이잖아요. 그때부터 천국은 시작됐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셔서 활동하셨으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계속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천국은 종착역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 천국 생활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생각합니다. 아, 내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내 마음이 편하면 내 마음이 천국이 이루어지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확한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천국에는 분명히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같이 자란다는 거예요. 그죠? 내 몸에서 알곡과 가라지가 자란다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따로따로 그것이 활동하고 있는 것이 천국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이 7개의 비유를 해주셔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것이 장차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는 건 너무나 분명하고요. 또 그 밖에도 마태복음 18장에 또 20장에 22장에 또 25장에 2번, 그래서 성경 전체에는요, 마태복음의 천국에 대해서 12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벌어질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이 바로 천국 생활이라는 것은 예수님은 반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첫 번째 4가지 경우를 보면요, 결실한 씨가 있고 거기에 쭉정이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네 가지 밭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길가라는 곳도 떨어지고 또 돌짝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떨기에 떨어지고 옥토에도 떨어지지만 옥토에 떨어진 것만이 알곡이 되고요. 나머지 떨어진 건 어떻게 될까요? 다 쭉정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바로 천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걸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바로 옥토에 떨어진 씨가 되어야만이 그 결실을 맺는 그것이 바로 지금 현실 세계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곡식과 가라지 비유가 있습니다. 곡식이 심겨진 곳에는 마귀가 가라지도 심겨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같이 보는, 교회건 세상이건 어디든 간에 성도들이 있다면 성도 아닌 사람들이 같이 현존하는 것이 바로 천국의 생활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채소밭에다가, 그 채소밭에서 나오는 건 뭘까요? 채소가 나와야 되죠. 근데 거기다가 겨자를 심었는데 겨자는 원래 채소입니다. 그 채소를 갖고 나물을 해서 먹는 건데 그것이 웃자라 가지고 거기는 나무가 돼서 새가 깃든다고 하는 것이죠. 채소밭에 큰 나무가 새가 깃들 정도로 우거진다면요, 그 채소밭은 망하는 겁니다. 그죠? 저희 앞들에도요, 이 밭을 읽어 가지고 매년 뭘 심어봤어요. 근데 금년은 되는 것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앞에서 집을 짓고 큰 나무가 그늘 가려가지고 뭐 조금 자라다가 다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토마토도 떨어지고 가지도 자라 떨어집니다. 채소밭에는 채소만 있어야 되죠. 거기에 큰 나무가 쓰게 되면요, 거기는 새들이 자라고, 새라는 것은 마태복음 13장에서는요 악한 자가 보낸 귀신들을 말씀하고 있죠. 오히려 천국에서는 그런 교만한 일들이 일어나서 거기에 휩쓸리다 보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가루에다가 몰래 여자가 집어넣은 누룩이 있어서 그게 팍 불린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분명히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때 누룩이라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죠. 12절인가요? 그래서 이 누룩이라는 것은 바리새인들과 세상 사람들의 교훈이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교훈, 그것이 바로 누룩입니다. 주님의 복음은 누룩이 아니죠. 그것은 바로 누룩이 없는, 그걸로 만든 것은 무교병입니다. 이런 일들이 존재하는 것이 바로 천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13장 마지막에 44절부터 50절까지 보면요, 천국의 현재와 시작과 마지막을 동시에
말씀하고 있죠.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고 있다는 그 현재형입니다. 현재 진행형. 그 누굴까요? 그 밭은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감추인 보화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교회를 제대로 잘 보면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것을 사고 있는 사람. 우리 성도들은 지금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시간도 팔고요. 또 물질도 팔고요. 우리의 모든 것을 팔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교회를 사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죠? 그것은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과거형이 하나 나와요. 천국은 마치 어떤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좋은 진주를 만나가지고 그거를 사버렸느니라. 자기 소유를 팔아서. 이미 그거는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좋은 진주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그 값으로 산 것. 그건 교회입니다. 그죠?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피로 사신 것은 교회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걸 사신 분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그 진주를 산 분은 예수님이시고 그 진주는 바칩니다. 그 교회입니다. 나중에 새 예루살렘에 가보면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은요. 진주문을 통해서만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죠? 예수님이 그것을 사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비유, 일곱 번째 마태복음 13장의 일곱 번째 비유는 저인망 그물을 말씀하고 있죠. 천국은 저인망 그물과 같다는 거예요. 이 그물이 보통 고기를 잡기 위해서 거기 있는 곳에다가 탁 던져서 잡는 것도 있지만 바다 밑에다가 쫙 쳐가지고 바닥까지 쫙 긁는 그런 그물이 있습니다. 그 그물을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걸 가지고 세상인 바다에다가 놓고 다 긁어서 나중에 그것을 그릇에 담는 것도 있고 내버리는 것도 있고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그물은 뭘까요?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죠? 복음은 세상 끝까지 다 던져지게 돼 있어요. 그 가운데서 거기에서 좋은 것도 나오고 안 그런 것도 나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천국은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지금 현재 예수님 때부터 시작돼서 이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루어야 될 그 삶의 현장인 것이죠. 그러니까 천국은 이거는 끝나는 겁니다. 그 천년왕국도 사실은 끝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오늘 우리가 본독한 본문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 20장 4절에 보면 거기에 보좌들이 쫙 펼쳐져 있고 거기에 앉은 사람들이 쭉 나옵니다. 근데 그들은 누구라고요?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판관들이 여러 명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앉은 사람들 중에 혹시 또 하나 보니까 거기는 순교당한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앉은 사람 중에 일부는 순교당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순교당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 안 하다가 순교당한 사람도 거기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순교당했건 안 당했건 그 심판석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을 딱 보니까 그들은 1000년 동안 산 사람들이고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를 했었다는 것을 과거형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그 장면을 볼 때는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그 시점에서 백보자가 일러진 그걸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천년왕국 동안에 살았던 사람들인데 지금은 끝나고 백보자 심판대에서 쭉 앉아있는 사람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들은 누굴까요?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에 보면 바로 너희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죠. 너희가 세상을 심판할 것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바로 심판관들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심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심판을 받는 사람도 분명히 있게 되겠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전부가 성도가 전부가 심판한 자리에 갈까요? 그게 사실 문제입니다. 지금 예수 믿으시오 교회 생활 잘하면 됩니다.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과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은요 공중에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다 그때 고린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얘기하는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그리스도와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그 앞에서 그 몸으로 행한 바에 따라 선악간의 심판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판을 받게 되려면 우리는 전부 그 앞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 올라가게 되면 무덤에 있던 사람들 부활을 하게 될 겁니다. 심판은 죽은 사람들은 심판 못 받습니다. 반드시 살아나야 받게 되겠죠. 거기서 올라가서 이제 길이 갈리게 되죠. 그것을 우리 세상 말로 뭐라 그럴까요? 우리 저기 삼각지가 있죠. 삼각지역이 있습니다. 거기 가게 되면 이게 길이 갈라지는 곳이 두 갈래 갈라지는 곳이 있는데 하나는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길과 하나는 못 들어가고 이제 깊은 바다에 빠지는 길이 나옵니다.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은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 못 들어가는 것은 바로 기름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25장에도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한번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6절에 누구든지 나를 향하여 믿는 이 작은 자들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그러니까 이 작은 자들,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건 뭐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몸에 있는 지체들을 누구를 실족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교회에 있는 사람들 간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죠? 세상 사람들과 관계 없어요. 그 가운데 실족하게 하는 사람들은 어디 깊은 바다에 빠져지는 것이 그래도 낫다는 거예요. 어디 가는 것보다 불못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깊은 바다에는 빠져지면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18장 21절에 보면 한 번 더 나옵니다. 이것이 큰 성 바벨론이 빠쳐지는 것. 큰 성 바벨론은 바로 타락한 교회의 연합체죠.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얼마나 깊으면 깊은 바다에 보이지 않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래서 이것은 공중에 올라가서 심판받는 것이 아닙니다. 공중에 올라갔을 때는 뭐로 심판받습니까? 그 몸으로 행한 바에 따라 그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 교회에 어떤 역할, 선한 역할을 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악한 역할을 했느냐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 것은 공중에 올라가서 성도들이 받는 것이고요. 백보자 심판대에서는요, 각자 뭐가요? 생명책의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에 따라서 받는다고 되어 있죠. 그러므로 우리에게는요, 앞으로 지옥이냐 천국이냐 이 두 갈래 길에서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천국은 영원히 나타날 곳이 아닙니다. 죽어서 천국으로 가는 길은 없어요. 우리에게는 반드시 천년 왕국이냐 깊은 바다에 빠지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 도착할 지점에서 선택할 되는 일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길은 좋은 땅에 심겨지는 수밖에 없어요. 그죠? 옥토에 떨어지는, 거기에 심겨지는, 그것은 바로 교회라고 할 수가 있죠. 지금 우리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 많은 교회가 있고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정말 그들이 성경에 나오는 대로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으며 또 그 갈림길에서 과연 어느 길이 행선지가 기록되어 있는지를 알고 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미 행선지를 결정해 놓고 가기 때문에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지금 해놓고 거기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디에도 천국과 지옥의 행선지가 갈려진 삼각지가 없습니다. 거기서는 분명한 것은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느냐, 그렇다면 큰 바다에 빠지느냐, 그거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초림으로 그분이 공생을 시작하실 때부터 천국은 이미 시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 우리가 살아야 될 이 삶의 현장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으로는 이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길이 열립니다. 천년왕국이 끝나면 이제 하늘들과 땅도 다 없어집니다. 한마디로 천국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보면 이제 하늘들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냐. 바로 백보자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심적인 단어 중에 하나가 하늘과 하늘들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하늘들입니다. 하늘이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의 하늘은 이건 없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늘들을 창조하셨는데 하늘들을 이제 없애시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제 천년왕국이 끝날 때 그것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들이 없어지면 뭐가 없어질까요? 천국이 없어집니다. 천국이라는 문자적인 용어는요, 하늘들의 나라, 하늘들의 왕국, 하늘들이라는 단어가 거기 붙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영어 성경에도 그것을 하늘들이라는 말을 적용을 안 했고, 우리말도 그게 없지만은 성경 원문에는 한 번도 예외가 없습니다. 천국으로 번역된 단어는요, 하늘들의 왕국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킹덤 오브 헤븐스로 되어 있죠. 근데 그 킹덤 오브 헤븐스가 없어진 날이 있다는 거예요. 언제 없어지겠습니까? 하늘들 자체가 없어지니까 그게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걸 없애고 아무것도 안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때 원래 있던 하늘, 새 하늘이 나타나고 거기서 내려오는 바로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은요, 천년왕국으로 가기 전에 경유지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사당역에서 이수역을 간다고 할 때는 어디를 통과하게 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사당역에서 동작역으로 간다고 할 때 반드시 이수역을 통과하게 돼 있어요. 그죠? 4호선은 그걸 반드시 통과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천국이 이수역과 같다고 보면 될까요? 아니면은 이수역을 가고 있는 열차라고 보면 될까요? 여하튼 이 천국은 죽어서는 전혀 가서 구경할 수 없는, 지금 현재 우리가 탑승하고 있어야 될 그런 열차나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또 내가 보니 큰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그러니까 백보좌 심판이 열려질 때는 이미 하늘과 땅은 없어진 다음입니다. 그러니까 백보좌 심판이 열려진 다음에는 바로 뭐가 들어갈까요? 새 하늘과 새 땅. 그죠? 예. 그것이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 오시면 우리는 공중으로 다 올라갈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깊은 바다에 빠지느냐, 그것을 결정하는 모든 일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있을 때 천국 생활에서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지금 삶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죠? 우리는 그냥 이제 그전에 7, 80년 사는 것이 오래 살았는데 이제는 100세 시대가 되어서 우리는 고민할 것이 많아졌어요. 그죠? 옛날에 생각하지도 않았던 질병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다 나이가 들면 생기는 병들이 옛날에 그냥 없어지는 건데 지금은 그걸 다 생각하고 감안하고 살아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참 이 세상 살기가 더 고민거리가 많아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물타기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앞으로 올 세상이 더 중요한데 이 천국 생활을 우리는 적당히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분명한 거는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그 길이 있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길은 구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해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1 더하기 1은 2다. 그 누가 와서요, 그거 부인하면 내가 뭐 다른 걸 주겠다 그러면 부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사과 하나를 먹었는데 하나를 누가 더 줬어요. 밥 한 그릇 먹었는데 한 그릇 더 먹게 돼서 배가 부른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이 천국 생활이 끝나게 되면 반드시 우리에게 펼쳐질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승차하신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기착지는 천국이 아닙니다. 죽어서 갈 곳이 천국이라는 기대를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천년왕국과 깊은 바다의 갈림길에 반드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누구나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천국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불법이냐 합법이냐의 차이입니다. 천국 생활은 어떻게 합법적으로 시작할까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바로 물과 그리고 영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느니라. 근데 바리새인도 들어왔다고 그랬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그들은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듭난 상태에서 지금 들어와서 있기 때문에 합법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합법적이냐 불법이냐 거기서 무슨 일을 했느냐는요, 그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이루어집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죠. 어떤 사람들이 와서 그럽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능력 행하고 많은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왔나이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죠?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 앞에서 사라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그 사람들은 왜 그런 일을 했을까요?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천국에서 그런 예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거짓말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지 않고서 했다고 그 앞에서 말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사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능력을 행하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불법을 행한 자들아 떠나가라. 바로 천국에서는 바로 합법적인 사람들이 하게 돼 있는데 불법을 행한 자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 뭐든 지금 현재 그것이 합법인지 불법인지는요. 지금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디서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또 요한복음 5장 29절에도 이 말씀이 있습니다. 선악간에 선을 행한 자와 악을 행한 자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을 하시겠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천년왕국으로 들어갈 수만 있다면 그 다음부터는 탄탄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새 예루살렘을 소망은 안 가져도 돼요. 어디만 가면요.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러니까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 했던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바로 심판의 보좌에 앉겠습니다. 백보자 심판대에서. 그리고 나서 그들은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고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야지 할 필요가 없어요. 천년왕국에만 들어가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탄탄대로입니다. 백보자 심판대가 펼쳐질 때는 심판관들이 되는 거고요. 새 예루살렘이 나타날 때는 이미 새 예루살렘이 한 성벽을 이루고 있는 것이고요. 그 안에 생명나무가 있을 때는 그 생명나무의 지체들로 우리가 돼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만날 곳은 깊은 바다가 아니라 바로 천년 왕국에서 만나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서 만나기 위해서 지금 오늘 천국 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